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저거를 예리하시네요. 네.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창립 10주년 기념 및 우리 재직 임명자들을 위해서 또 임명자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제목처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 이걸 여러분들이 꼭 오늘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임직자들은 뭐 더 피부로 또 그 부분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전체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2부 3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간결하게 좀 맞춰야 될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입니다. 이렇게 일꾼은 알고 있는데 이 일꾼이 어떻게 사용되는 일꾼인가, 그 일꾼을 좀 예를 들자면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그림을 좀 넘겨주세요. 네. 이게 배너에 나오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네. 노졌는데 지금 사람이 뜨문뜨문 있어요, 없어요? 빽빽하게 있으면서 제가 노를 젓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 밑에서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누구랑 싸우는지, 무슨 일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안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노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이 뜻이 바로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우리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자랑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꾼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음 어디 갔어요? 우리나라 더 예를 들자면 거북선 배 있잖아요. 거북선 배 겉으로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노. 네? 노가 나와 있죠. 근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 노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다음 그림도 좀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거북선 모형도를 이제 제가 사진을 좀 올려드린 건데, 바깥에서 보이는, 그냥 놔두세요. 예. 바깥에서 보이는 그 노지만 이 안에서는 열심히 뭐 하고 있다? 노를 젓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배 위에서 상황을 보면서 지금 노를 젓고 있어요? 아니면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노 젓고 있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일꾼은 뭐 한다? 노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감당하고 할 때 힘들 때도 있고 알아주기를 바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 있지만 우리는 다 뭐다? 일꾼인데, 그 일꾼은 히페르테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앞에서 누군가가 지휘자가 오른쪽으로 돌려라, 왼쪽으로 돌려라, 힘차게 돌려라, 좀 느슨하게 돌려라, 막 이러고 누가 지휘를 해요. 그러면 하다가 포기하고 지쳐버려서 한다면 이 배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아까 배너처럼 그 노예들을 사용해서 그 다시 위에 거 전에 거 좀 띄워주세요. 그게 더 리얼하니까. 이렇게 그냥 열심히 노를 젓다가 지치면 노를 안 져요. 이 사람이 많다 보면 나 하나쯤이야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슬쩍 내가 힘을 안 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떼버리거나 너무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더 심하게는 뭐냐면
저 손과 노를 묶어버려요. 묶어서 이 손을 떼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배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떤 그런 목적지를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는 전쟁에 관한 부분이라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빨리 느슨하게 할 때마다 뭐 상황이 바깥의 상황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뭐만 하면 돼요? 노만 적고 있으면 돼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하는데 교만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꾼 하면은 약간 일꾼이라는 말도 약간 머슴과 같고 종과 같고 그냥 열심히 일하나 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인데 오늘 이 사진을 띄워보니까 일꾼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 그러면 나 지금 힘들으니까 노 안 젓겠습니다. 지금 내가 바깥의 사정을 모르니까 나 지금 바깥의 사정을 안 다음에 나는 노를 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거죠. 그 몫은 누구에게 맡겨요? 그 배의 총괄하는 지휘자에게 맡기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지휘자,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한다면 토를 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이래서 저래서라고 핑계댈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뭐만 하면 돼요? 노만 저으면 되는 거죠. 그것도 어디서? 모든 광경을 보면서 배 밑에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시키는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 계시고 또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만 일꾼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 모두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직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일꾼이란 뜻은 다른 말로 뭐다?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기분과 컨디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를 놓을 수도 있다 없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열심히 배 밑에서 노를 져야 그리고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목적은 뭐다? 이 배너에 나오는 이 노예들은 승리하면 이 노예들은 자유와 해방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이 목적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건 목적이 뭐다? 우리 배가 승리를 해서 내가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게 이게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적은 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뭐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 받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그런 히페르테스라는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배 밑 일꾼이라는 이러한 자세를 다른 말로 2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충성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의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싫어도 그리고 의도치 않아도 시킨다면 우리 대장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걸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한다? 절대로 복종하고 충성하겠다라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그래 나는 권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래 나는 남들이 또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열심히 내가 하기는 하지만 내 속은 막 그냥 썩어 문드러져 불평이 막 나오는데 내 직분 때문에 참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남들에게는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어디까지 보고 계셔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정말 하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마음 상태를 나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 상태를 점검하시니까 차라리 스톱하시는 게 나아요. 억지로
그냥 불평하면서 남을 비판하면서 한다면 그거는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충성이라는 말 그때는 우리가 군대에서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유 여와 상관없이 우리 대장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세, 절대로 그런 순종하는 자세가 이 바로 충성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할 때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숨쉬기조차도 고통스럽고 남이 나를 짓밟고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주님 앞에 정말 일꾼으로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는 거죠. 그 하나 예로 요셉을 우리가 한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요. 그것도 남의 나라로. 그러다 보니까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어떨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형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하든 내가 여기서 살아서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 하리라 라는 이러한 그런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졌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는 아마 종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는 아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억울하지만 성실하게 있었더니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뭐 해주셔요? 총리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 높은 자리에 기근이 들으니까 자기 형제들이 와서 자기 발 앞에 뭐하고 있어요? 엎드리는 상황을 보고 그때서야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뭐를 알게 돼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처음부터 요셉아 지금부터 이제 너는 형들의 미움을 억울하게 사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서 이렇게 몇 년을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총리로 내가 다 높여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알면서도 대부분은 그렇게 할까요? 못할까요? 당장 고난 때문에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뭔지도 모르지만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를 해요. 또 뭔지는 모르지만 그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해요. 그럴 때 성경에서 나타나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게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반드시 어떠한 때를 기다렸는지는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성실하게 있었더니 드디어 때가 되어서 총리로 그 남의 나라에 기가 막힌 그 왕의 자리 다음으로 2인자로 총리 자리로 세워놓은 다음에 그 기근이 들어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엎드려서 그 곡식을 사러 왔던 그 엎드림을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동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다윗을 한번 예를 들까요? 다윗은 원래 뭐였어요? 출신이 목동이에요. 그 당시에 목동은 비천한 직업이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아주 최 밑에 하위층으로 치는 직업이에요. 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내로 태어나서 들로산으로 그 양떼를 이끌고 한 달이든 몇 달이든 돌아다니면서 뭐 어떤 때는 맹수를 만나고 어떤 때는 기근이 들고 어떤 때는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양떼를 전혀 빼앗기지 않고 잘 보호했다가 돌아오는 그 일이 얼마나 그 10대 아이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까? 언제까지 내가 밤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낮에 그 떼약볕에 죽을 만큼 힘든 이 더위에 이 양떼들을 돌보면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도 요셉처럼 최선을 다한 거죠. 내게 맡겨준 양떼를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여서 맹수로부터 이길 수 있는 담력도 키우고 어떤 상황에도 양떼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소년 다윗이 누구를 물리칠 수 있는 담력도 가져요?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충성된 역할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가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뭘로 쓰임을 받아요? 왕으로. 지금도 그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그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 앞에가 뭐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길 바라는 거죠. 하나를 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해요. 근데 그 잔치집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인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빨리 이 집 저 집 막 그냥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좀 공수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들아 예수님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누구에게 그걸 시켰어요? 하인들에게.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이 일꾼 하인들처럼 물을 채우면서 아니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빨리 지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포도주를 빨리 공수해 와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 빈 항아리에다 뭐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일 말도 안 돼. 이건 무슨 어리석은 일이야. 그리고 안 한다면 그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 하인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였더니 무조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마치 배 밑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돌려라 빨리 돌려라 천천히 돌려라 뭔지는 모르지만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그건 누구만 알더라? 누구만 알더라? 에? 순종한 누구만 알더라? 물을 붓고 나중에 손님상이 갖고 갈 때 그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한 누구만 알더라? 떠가는 하인들만 알더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였더니 결국은 어떤 결과가 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재직 임명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뽑힘을 받았을 때 교회에서 일하는 건 보수도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열심히 일해도 욕이나 안 얻어먹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굳이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뭔 일을 해야 되나 때려치울 때가 많이 있어요. 포기할 때도 많고 그리고 또 성격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에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꾼은 다른 말로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상도 받지만 오늘 1절 결과로는 뭐를 맡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현재 처해 있는 내 직분, 내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였더니 결국은 요셉처럼 그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그리고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역대 왕으로 그리고 더 작게는 물떠온 하인들이 포도주가 된 거 손님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마셔봤더니 어떻게 해요?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뭐하다? 더 최상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손님들은 그냥 계속 포도주가 오니까 먹고 마시지만 이 모든 상황은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아는 거죠. 순종했더니 충성했더니 근데 우리는 물을 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하인들은 열심히 순종을 했더니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고 하면 사실은 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똑같이 상황에 물을 붓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경건하고 믿음이 좋아서 아멘 변화의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불까요? 아니면 부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 이거 뭐야? 가진 여기 계신 분들 한마디씩 하듯이 다 할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나머지 몫은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나는 뭐다? 일꾼,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죠.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첫 세 가지가 당부할 게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예? 예? 교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순간순간 울컥울컥 교만한 게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래서 나를 좀 높여주고 어쨌든 막 이런 게 이렇게 많은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던 그 겸손을 남이 알아주든 알지 않든 그건 여러분들 그거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에게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이런 자리에 있는 걸 결국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대접받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큰 것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이후에 보면 판단이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판단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판단하는 거. 그리고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1번, 2번, 3번 1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판단하는 거. 2번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자신이 이런 봉사와 충성과 헌신할 때 나는 어떤 욕심과 그리고 교만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갖고 있는 판단.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잘 넘어질 것 같아요? 예? 어떤 걸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3번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을 많이 의식하죠. 겉으로는 2번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줘. 내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하고 남의 시선을 주목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데 남의 시선에 그렇게 그렇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만 내 안에 원망과 불평도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 일을 하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충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말없이 묵묵히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히페르테스라고 해서 뭐라고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배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한다 라는 그러한 자세,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그런 충성하는 사람의 자세는 겸손해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가 돼야 되고 남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X표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아마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결론은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걸 알게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물떠온 누구처럼, 하인처럼 비밀을 알게 되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주인공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재직들이 임명되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런 작은 교회에서 또 이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악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막 많이 내 외빈객들이 많이 오고 가족들이 와서 막 꽃다발로 막 그냥 축하해주고, 여기 지방의 목사님들이 막 대여섯 분이 와서 막 그냥 모든 것들이 완전 잔치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람 보기 위함이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재직자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둔다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막 손님들이 막 와서 시끄럽고 막 우왕좌왕 막 시끌시끌하고 막 분위기는 막 엄청나지만, 설교가 그때 여러분들 제대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사실은 예? 여기 권사님 이미 받으신 분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냥 들떠 있어요. 오늘은 잔치고 나는 임명받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 이런 큰 행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행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사로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 먼저 권사님으로 이 직임을 받은 분들이 말씀을 아직도 지금 기억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셔야 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그걸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막 엄청난 큰 교회에서 막 그냥 집중을 못했다면, 그때 그 마음을 다시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뭡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일꾼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으로 충성해야 되고, 겸손하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로, 그리고 나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사람이 어떻게 볼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였더니 요셉처럼, 물동원 하인처럼 뭐를 알게 되더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나를 쓰신다라는 소리거든요. 야, 너만 알고 있어라고 그냥 어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 이게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그런 임명 받으시는 모든 분들,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일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충성하는 자세는 겸손하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물떠온 하인처럼, 다윗처럼, 그의 믿음의 선진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임명식을 받는 모든 재직들에게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